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성검요일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 그 사랑의 용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일어서는 하나님 증인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보리산 위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원하는 강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 뵙는 험한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2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 고난주간이 내일까지지만 오늘 보통 이렇게 성금요일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금요일 금요 철야를 드리며 토요일은 보통 새벽을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새벽은 오늘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40명 넘는 숫자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또 새벽 재단을 쌓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서로 격려하는 박수. 너무 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게 뭐 모두가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또 이렇게 직장 다니시면서 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을 또 살아야 되니까. 특별히 우리 찬양도 하고 어묵도 준비하고 어쩌면 우리 청년 중에서는 이번 새벽이 자신의 인생 중에서 처음 새벽 예배인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너무 고생했다고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우리 청년들에게 또 특별히 또 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도회는 금요일로 마감이 되거든요. 성금요일이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오늘 금요 철야 8시에 하고 고난은 쭉 같이 달려왔는데 부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고난 같이 했으니까 우리 부활주일 새벽까지 함께 잘 달려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3시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쓰여지면서 배경이 마가복음이 로마의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유대 시간들을 존중해서 유대 시간으로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3시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9시입니다. 아침 9시. 아침 9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9시 이런 시간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9시가. 그래서 이 3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 하면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 시간에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쓴 거죠. 그건 예수님이 희롱하려고 썼지만 그건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하신 예수님을 적게 하신 것이죠.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오른편 왼편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이들은 비록 이 강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고 싶었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저 예수님 오른편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한 자리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 오른편 왼편이라는 의미는 십자가의 길인지 몰랐던 거죠. 그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과연 오른편 왼편을 달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뭐 어떤 길인지 이제 우리는 좀 선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마냥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건 무조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만 당하냐, 그런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희생을 근거로 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 남의 것이라도 가져와서 내가 잘 되고 싶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십자가, 내 것을, 심지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 내가 이곳에서 그런 상황을 겪게 될지라도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가면 잘 된다더라가 아니라 교회 가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 만나서 나도 내 마음에 사랑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하면서도 저 영혼을 살리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다 순교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할 만큼 믿음의 그릇이 자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누가 감히 이렇게 저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건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품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삶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자신의 작은 것을 이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연습하는 것이, 이거 훈련이야, 막 고대도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임하면 처음에 그래 나도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가운데 찾아오면 조금씩 내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한테 아주 아픈 말을 한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 아픈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강권해 주시냐면 옛날 성질 같으면 나도 한번 와라라락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댈 만큼은 아직 못 되지만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이건 나는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웃어주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를 목숨까지 이렇게는 아니었지라도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한번 참아주는 일, 나의 참음을 통하여 나의 감정을 한번 참아주는 일을 위하여 이 영혼을 섬겨주는 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첫 출발점 같은 것이에요. 예전에 중고등부를 섬길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용돈 중에 얼마를 진짜 힘든 친구 책에 몰래 다 꽂아놓고
그러면 그 애가 누가 줬다 하면 받는 사람은 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자기 용돈 중에 일부를 그의 다음 수업 시간 그 교과서에 딱 집어넣는. 나도 사실 뭐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용돈을 조금 희생시키면서 저 영혼을 돕는 일,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렇게 사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내한테 주셔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정이든 육신의 힘이든 재정이든 무엇이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당장 생명을 바칠 만큼 그런 사람은 못 됐더라도 내 자신의 뭔가를 하나 희생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좋은 거예요.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내 안에서 설탕이 녹듯이 녹아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전에는 너 걸 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줘? 이런 이기심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점점 녹아지면서 내 삶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그게 감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저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저 영혼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게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구현해내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재정들을 녹여서 이웃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북한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있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쌀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부족하죠. 연약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아까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하여 저 영혼들을 위하여 털장아 만들어서 계속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한 200클레, 요즘은 환율 올라서 200클레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150클레 이렇게 해서 매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연말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어서 그게 기쁨이 되는 삶.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그게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삶이거든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율법처럼 또는 의무처럼,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이런 것처럼이 아니라,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그거 하면 천국 데려다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겪고 나니까, 그 은혜를 내가 겪고 나니까, 로또 20억 맞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커피 한 잔 사줄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 놀라운 사랑 겪고 나니까,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니까 100데나리온은 진짜 그냥 나도 안 받아도 된다 할 마음에 여유가, 은혜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이것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들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큰 사랑 안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에 그렇게 해라고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복음은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나도 그분을 한 편이라도 담고 싶은 거룩한 열망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강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중간에 계신 주님은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 사랑과 이 강도들의 십자가가 다른 이유입니다. 똑같은 십자가 모양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졌던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강도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던 것이죠.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흔듭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야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고 정작 자신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정작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도 모르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라.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시면요 자기 말대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구원이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진짜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남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고 않으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들은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구원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홀로 되신 예수님을 이 고난의 순간에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홀로 된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수님 홀로 주신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고통에 공감해주는 어떤 누구도 없는 홀로 가신 그 길, 우리를 위하여 홀로 가신 그 길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시면 제6시가 됩니다. 제6시가 뭐냐면 하루 중에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3시, 6시, 9시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는데요. 제6시가 될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이신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무엇을 정말 죽이고 싶으셨냐면 바로 죄를 죽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전가된 그 죄를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 죄를 죽여서 다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요.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의의 자녀로 살려고 우리를 의의 자녀 살게 하시려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죄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신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깊은 버리심을 당한 후에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5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니까 엘리야 부른다 이렇게 잘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들은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들어도 제대로 해석 못하고 전혀 하나님의 진리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백성, 말씀이 전하여졌으나 그들에게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10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죠. 그때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가 어디였냐면 휘장이었거든요. 그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건 지성소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꼭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철저하게 외로운 길이셨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공유받지 못하는, 심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으셔야 되는,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누구들도, 심지어 마가는 다른 공간 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강도들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외로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외로운 길, 아무에게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공유받지 못하는 너무너무 외로운 길이지만, 이 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자기는 철저히 혼자 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휘장을 찢어내시는, 우리를 모두 지성소로 인도하시는, 지성소의 진짜 핵심은 뭡니까?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진짜 천국을 보거나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믿어지지 아니하면 못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고생은 내 혼자 다 하고 힘든 건 내 혼자 다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막 그 혜택 보는 거,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게 진짜 확신 있지 못하면 고생은 내가 다 하고 혜택은 이 사람들이 다 보는데, 우리 대소권리 배웠잖아요. 죄는 내가 짓고 죽음은 예수님이 당하고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고 나음은 내가 누리는, 이게 대소권리인데, 여러분 진짜 이 뭐라고 하겠어요? 고통은 내가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이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뭐냐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남을 섬기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뭐 하려고 내 걸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 배불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이 사랑이 실제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랑을 1000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는 없지만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때 나는 나의를 희생하는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나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지만 누구를 주셨냐면 부모님을 주신 것이. 아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게 난 못 산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옷 하나 안 입어도 우리 아이들 옷은 꼭 메이크를 입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좀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나는 좀 덜한 거 먹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그 감정은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철저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부모로서 내가 무슨 소망이 있나, 우리 아이들 잘 자라면 되지, 이런 철저한 이타적 감정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뭔지를 부모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련회 가서 나누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 십자가를 배웠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지금 이제 90이신데 제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는 자신 돈으로 몸빼 하나 제대로 잘 안 사 입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 가면 부전시장이라고 시장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 거기 가면 저한테, 제가 어머니 손잡고 가면 막 어묵 제가 좋아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지겨운데
어묵 이렇게 막 사주셨어요. 맛있게 먹으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몸빼 하나 제대로 된 걸 안 사 입으셨어요. 자기 거는 하나도 안 쓰시면서 우리를 섬겨 주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자녀에게서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확대가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저 외국에 나가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선교사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는 힘은 뭐냐면 그 놀라운 사랑이 내 가운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저 영혼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신집사님들, 우리 중직들, 특별히 목자님들 계신데 중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희생하고 목자들 되면 또 뭐 이런 때 되면 또 점심 식사 또 특별히 준비해야 되죠. 그렇게 사는 힘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또 성도들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또 기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삶이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삶이라.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일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작은 삶이라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십자가의 삶은 하나도 안 사는 것보다 내 삶에 한 편이라도 그 십자가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누구를 살려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하나님, 십자가 보면서 우는 일 너무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내 몸에 드러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내 외로움, 때로는 내 어려움, 자기 희생, 그걸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조금 내가 힘든 것 그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 알아가고 복음 안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삶 정말 살고 싶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대단한 건 못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보니까 음료수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섬기셨는데 부끄럽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맞아요. 뭐 음료수 사오는 일 뭐 대단한 일은 아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라 십자가의 출발점은 다 그런 거라고. 내 것을 내어서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 작은 나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 이게 십자가를 이해하는 저 출발점이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가 점점 커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작게 출발할 수 있지만 점점 십자가의 큰 은혜 때문에 내 것을 다 내어도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십자가가 점점 커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이며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가? 내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도대체 내 등에 매야 되는지 어떻게 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게 십자가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내 삶을 희생하며 부모로서 내 삶의 희생을 기반으로 우리 자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시작하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부모로서 기쁘게 이 십자가 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일, 이게 십자가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 행복해지시는 일, 우리 부모님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조금 희생해도 괜찮겠다. 내가 조금 섬기면서 우리 목원들 행복해지는 모습, 목자님 고맙습니다. 그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 기쁘다. 이게 다 십자가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귀한 절기 때마다 목장에서 맛있는 하나님이여 음식 준비해서 성도들 함께 먹고 누리는데, 우리 성도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조금 수고해도 좋겠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하나님이여 따라가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쁨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내 것을 희생했는데도, 내가 수고했는데도 내가 기쁜 이 십자가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 그렇게 이 십자가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즐거움을,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즐거움을 잘 배우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특별히 십자가가 더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금요 철야까지 있는데, 하나님 이 금요 철야에도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십자가가 내 몸에 맨 십자가가 보여지는 은혜, 그 십자가가 점점 커지는 은혜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그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